안녕하세요. 마음품질연구소 원조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받으면 인생이 편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점도 보러 다니고 부적을 붙이기도 합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거나 개업을 하고 부정타는 말이나 행동은 피하려고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다고 복이 올까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복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 사람들은 복 받을 일을 하고 있었죠. 복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좋은 운명, 행운, 풍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걱정도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죠. 한자 복은 보일 시와 찰복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시는 재물을 차려놓은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죠. 복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즉, 복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의 가호를 받아서 풍족하게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신에게 매달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결과물이 복인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것도 없고 우연히 오는 것도 없다고 말하죠. 복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신에게 빈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라 복이 있어야 당첨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어야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복이 얼마나 있는지, 복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관심이 없죠. 집에 쌀이 없는데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고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하기만을 바라는 농부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늘길을 꿰는 아주 사소한 복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으셨다고 하죠. 복이 있어야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복을 짓지 않으면 복이 없고 복이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들어집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도 없듯이 복을 짓지 않으면 복이라는 열매는 결코 오지 않겠죠.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행복은 다행행과 복복을 써서 복된 좋은 운수로 해석되곤 하죠. 하지만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행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행자를 행할 행자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복은 복을 행한다는 뜻으로 복 받을 일을 해야만 복이 오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죠.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돈이 없을까? 나쁜 사람들은 왜 잘 살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관과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복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벌을 받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착한 일을 했다고 바로 복이 오지 않고 나쁜 짓을 했다고 즉시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극단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바로 상을 받겠죠. 반대로 극단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즉시 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하거나 교묘하게 나쁜 짓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바로 받지 않겠죠. 대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받게 됩니다.
어떤 것은 이번 생이 아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자기가 한 짓은 자신이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으로 보면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 욕하느라 시간 쓰지 말고 에너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알아서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쁜 사람이 잘 사는 이유는 이미 과거에 복을 많이 지어 놓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착한 사람이 지금 당장 어렵게 산다면 받을 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올 복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줬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생기죠. 복을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거창하거나 큰 봉사나 큰 도움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거나 위로의 말을 하거나 환하게 웃어주거나 사소한 도움 하나라도 모두 복 짓는 일이 되죠. 사소하지만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일도 다 복 짓는 일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내가 웃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나만 행복하다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처럼 복은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도 행복해지고 서로가 행복해져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잘 되려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기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상대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편안해지는 일을 하면 되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해주기도 귀찮고 내가 손해보는 느낌도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상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쉬고 싶은데 아내가 마트에 가자고 하면 가기는 싫지만 아내가 행복해지려면 함께 가야겠죠. 마트에 가려면 귀찮은 마음도 눌러야 하고 피곤함도 참아야 하고 쉬고 싶은 욕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희생하지 않으면 상대를 위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것을 희생해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봉사를 하는데 왜 희생이라는 말을 썼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가진 무언가를 기꺼이 희생하지 않으면 남을 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고 자신이 무조건 희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행복은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도 행복해져야 오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복은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삶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복을 통해 얻은 행복은 오래 지속됩니다. 돈이나 건강만으로 얻는 행복보다 훨씬 오래가죠. 복은 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은 복은
돈이나 건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깊고 긴 행복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